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있게 유대균입니다. 이은혜입니다. 예, 오늘도 이은혜 교수님께서 함께 교과 공부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으로 지도력의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안식일 교과에는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공이 정치에 관하여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충분한 식량, 충분한 무기, 백성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자공이 묻기를 부득이 셋 중에 하나를 빼야 한다면 뭘 빼면 좋을까요? 공자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식량이 없으면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식량은 빼지 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맞아요. 공자님은 무기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식량과 지도력 두 개 중에 또 하나를 빼면 뭘 빼야 합니까? 목사님은 서운하시겠지만 공자님은 식량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위기도 있고 경제의 위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력 하니까 생각나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타이타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대서양에 항해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하고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2223명이 타고 있었는데 31% 정도인 706명이 살아남고 15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말 부자들이 타고 있던 1등석 승객 중에서는 어린 여성과 144명의 여성 중 139명이 살았습니다. 1등석의 어린이와 여성들은 거의 다 산 거죠. 그런데 1등석에 탄 남자의 70%가 죽었습니다. 왜요?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 호의 1등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 포브스가 성전한 400명의 갑부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로 꼽혔던 존 제이콥 에스터는 필사적으로 구명보트에 다가가서 자기의 부인을 태웁니다. 하지만 자신은 승선을 거부하고 한 발 물러서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벤저임 구겐하임 또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구명보트에 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말이죠. 구겐하임이 비겁자라서 보트에 못 타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차디찬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상류층들이 탔던 2등석 손님 중에서도요. 여성의 80%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남자의 90%는 죽었습니다. 왜요? 양보해서. 정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타이타닉 호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죽음 앞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인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 남자들의 그 지도력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나라의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니라 정말 지도력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청들이 솔선수범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군대 빼는 분들도 많고,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저 같은 이 목사를 보면서 또 한손 짓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력의 위기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였습니다. 오늘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부름받은 젊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 지도력의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통치는 길고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힘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11페이지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잔은 빈 잔이 아니라 위에까지 가득 찬 잔입니다. 영적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번영을 안 주시나 보군요. 정말 제가 번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애끌었는데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갖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그 1억을 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의 번영 앞에 막 교만해가지고 막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1억짜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10억을 주니 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인생인 거죠. 근데 100억을 줘도 정말 100억이라는 번성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정말 미래를 걸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 교수님도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부어져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서 겸손하나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영할 때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해야 하는 분향을 억지로 하려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왕이 섭정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40년경에 우시아는 죽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가 죽으니 나라가 휘청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그 즈음에 디그랏 발레셀이 아수르의 왕위에 올라서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굳게 하기 위하여 정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우시아가 죽던 위기의 순간에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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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수르의 군대가 출정길에 오르면서 국제 정신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필 그때 또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하던 우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도력의 위기를 보면서 이사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되고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아니라 또 아수르 손에 의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원전 597년 에스겔은 국왕 여호야긴과 다른 1만 명의 사람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호령하고 포로로 잡혀감 안담한 때에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의 의미를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빨강 언덕에서 에스겔은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서로 교차하는 여러 바퀴들이 내 생물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바퀴와 같은 복잡한 것들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지도를 받는 것처럼 인간 사건의 복잡한 장면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신다.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희망이 꺾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지상의 사건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보노라면 너무나 큰 용기와 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7장 또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공개됩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러나 그에게는 유다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때에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다니엘은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한은 죄수로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대제국 로마는 막 탄생한 연약한 교회를 총력을 기울여 박해하기 시작한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막 탄생한 연약한 교회, 그리고 그것을 박해하는 강력한 세력 로마, 분명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군분투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는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로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라도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위세가 로마의 철권 통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도력의 위기가 있습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로 힘이 듭니다. 네, 저도요. 요즘에 연주회가 어떻게 뭐 잘 되는가요? 아니요. 다 취소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 격과 공부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네요. 네. 네. 예, 코로나19가 세상을 주관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심을 인해 저희는 감사하게 됩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밤에 반딧불 보면 반딧불이 굉장히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딧불이 태양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반딧불의 빛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의의 태양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때 태양 가까이의 반딧불처럼 이사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단에서 숯을 취하는 이유는 향에 불을 피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향에 불을 피우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숯에 의해 불이 붙은 향은 하나님의 집을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고문하기 위하여 숯불을 댄 게 아니라 이사야가 아름다운 향기의 말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기에 숯을 입에 대었네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도력에 위기가 있고 세상은 암담하고 한숨 나올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한숨 대신에 아름다운 향기 같은 말로 세상을 채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숯을 댄다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이고 향을 내는 것인데 우리의 입술에 숯이 되어져서 우리도 세상을 향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던 시대의 상황을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가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완고한 저항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가 위하여 일하려는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의 과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위기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지도력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백성의 완고함을 보고 희망을 잃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수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정말 백성의 완고함, 또 자신의 부족, 또 지도력의 부재,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곳에서 이사야는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는 용기 100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물으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Here am I.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좀 보내주세요.
근데 굉장히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이거 감동적으로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학파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아유, 네. 충분히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 Here am I, send me.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일하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를 여전히 그분께서 지도하시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며 그분께서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건에 자신의 부족에 눌리지 마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좀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책을 받았습니다. 아마 책들 좀 읽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교과는 우리 박사님들께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과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사야가 부름 받던 때는 강성함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가 죽던 때입니다. 절대 통치자가 죽어 나라가 흔들리던 때에 아수르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지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강력한 아수르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상황이나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지 않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숯불로 불이 붙어 아름다운 향을 성소에 가득 채운 향처럼 세상을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도력이 흔들린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삶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 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대면 시대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국가에서 현장 예배가 허용될 때까지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모든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성도 여러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헌금 약정이 다음 주 안식일에 정해졌습니다. 월저 헌금과 도로가 헌금을 미리 여러분 약정하셨다가 공지가 나가면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급하신 분들은 우리 목회 사무실에 오셔서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연구하던 히브리 11장 연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 정확하게 1월 19일 화요일부터 희락의 복음서인 빌립보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드리는 교회 계좌
0131-333341 농협계좌입니다. 우리 교회 재무 담당이신 우리 이창우 장로님께 송금해 주시고 또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대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셨다가 정각 30분에 우리 대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미 6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오라지니 곧 평안히 쉬리로나.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성도들 계신 그 자리가 우리 주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님 준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마음을 아파요 그 은혜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함께 모여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이 안식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참으로 빨리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이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신 모든 것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매서운 추위와 계속되는 전염병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님 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 있는 곳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출발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흔들림 없이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기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예배의 시종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길이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알기 때문이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오직 의지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내 주 하나님 나를 인도하니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이 방송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늘 하시던 것처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한 지금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앞에 또 어떤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19의 광풍을 우리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힘겨운 이 한 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힘든 한 해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존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결코 성공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 못했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정말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로 술과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일주일에 1실링씩을 하는 작은 돈을 받아가면서 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윌턴의 생애를 완전히 뒤엎고 났습니다. 아, 그래. 나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렇다면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성공하지 못할 일은 없지 않은가? 나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희망을 갖자. 그런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부터 그는 시장에 가서 조그만 겨자씨를 한 움큼 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겨자씨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드디어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가 71살의 나이로 사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호주머니 속에 항상 겨자씨를 넣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윌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호주머니에 겨자씨를 넣고 다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너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그날 제자들이 거센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를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대한 광풍을 넘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소원의 항구로 건너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의 광풍을 딛고 마침내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첫째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수완이나 경험, 인간적인 지혜나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제자들은 그날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풍랑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더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 거의가 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도를 보고도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힘과 기술로도 그까지 파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이 일었을 때 처음부터 주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힘과 기술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고난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춰버렸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복제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달나라까지 보내는 이 시대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숨을 쉬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영감의 글에 봅니다. 시대소망 334페이지에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선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질병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을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시야에서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짙은 흑암이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숨겨버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처럼 내 능력과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까?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의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물이 들어와서 배가 거의 가라앉아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되지도 않는데 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해보려고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가보고서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그저 기도나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시간 오해 없이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 길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를 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 길을 찾아야 되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조금 더 일찍 주님을 흔들어 깨웠더라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영감의 글에 좀 다시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사한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완전히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그 지도자가 이끄는 그 무장단체, 알카에다라고 하는 그 단체가 미국 경제의 상징부인 뉴욕의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을 비행기로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붕괴된 이후에 무너진 그 건물 잔해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네 거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3면을 보시겠습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2011년도에 엔젤스 인 러블이라고 하는 잔해 속의 천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64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이 여인이 사고가 나서 쏜살같이 13층까지 내려가는 도중에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무너짐과 동시에 엄청나게 큰 잔해에 깔려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매몰된 것입니다. 건물 더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신앙을 떠나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약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가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틈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십시오.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는 고난 중에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앞날이 어떻게 살 수 없는,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를 지키고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잠자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기도가 끝나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네리 외쳤습니다. 누구십니까? 다리가 끼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몇 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불을 비치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지네리 소리 지릅니다. 안 보입니다. 제 손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신히 뻗은 그의 손을 누군가가 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폴은 그녀의 말을 건네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 구조된 그녀는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 구조대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구조대원들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폴이 누구였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드렸고 의심치 않고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폴이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손을 잡고 도와주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무사히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안전한 항해를 여러분 모두가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해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매일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셨느니라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현재 진행입니다. 주님은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해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의 말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배 안에서 태연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게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원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믿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옵니까? 알아서 일어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됐는데 지금은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주님이 모르신 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무관심한 분처럼 느껴져요. 나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아예 두 눈을 감아버리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이 탄 배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주무실지언정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넘쳐와도 주님은 제자들의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배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비록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 주무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언제나 나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셔서 나와 함께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고통에 두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아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철야를 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래서 어느 때는 목회를 포기하고 싶고 이 사역의 길을 접고 싶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고난의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저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세월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종이 쓰러지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풍지대에서 주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태풍 속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무런 바람이 불지 않은 무풍지대에서 주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고로 눈꺼풀이 크게 찢어진 어린 딸을 한 아이의 아빠가 안고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소녀의 상태를 살핀 후에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찢어진 곳을 몇 반을 꿰매야 될 텐데 이 따님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마취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아빠가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물론 꿰매야지요. 꿰매야 상처가 나지 않는다면 아프더라도 꿰매야지요. 그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린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늘로 상처를 꿰매야 되는데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겠니?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때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 고통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린 소녀는 아빠가 잡아주는 손에 매달려 상처를 꿰매는 동안 그 아픔을 참으면서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빠의 손이 그 딸에게 어떤 힘을 준 것일까요? 아빠가 손을 잡아줌으로 상처를 꿰매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아픔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빠의 손을 잡음으로써 어린 딸이 용기를 얻게 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고의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연약한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탄 배 안에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맞이하는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나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포와 절망이 그 배에 탄 자들을 사로잡았으나 예수의 명령으로 소란한 광경은 고요하게 되었다. 노한 폭풍은 배들을 매우 가까이에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다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저희끼리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고 수근거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상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에 배가 부서져서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38절 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시더라고요? 주무시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다가오는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 고난이 있고 거친 폭풍과 엄습해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그 고난의 파도를 뚫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파도를 넘어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인생의 모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큰 시험에 당면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에 밀려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겁에 질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문불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우리의 믿음이 거대한 광풍에 부딪혀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잠들어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배 고물에 누워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영감이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읽습니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를 떨긴 채 완전히 벌거숭이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이 거대한 광풍이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날 당신의 제자들을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풍랑과 마주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구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제자들이 군중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군중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그 받은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들은 말씀대로 풍랑이 있는 호수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을 다스리며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거센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위협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그들의 나약한 믿음을 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나약한 믿음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나약하게 무릎 꿇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도리어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 고난과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경험들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리어 이 고난의 위기를 넘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고난을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때 마틴 루터를 도와서 그의 친구처럼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종교개혁이 승승장구하면서 최결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절친한 동역자이자 오른팔이었던 프레드릭이 갑자기 중병을 얻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프레드릭은 루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내가 당신을 돕지 못하겠다고. 그러니 어렵지만 혼자서의 어려운 고난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루터는 프레드릭을 향해서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루터가 쓴 이 답장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프레드릭을 향하여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병상 곁에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던 그의 가족들이 큰 소리로 루터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놀랍게도 이 편지가 읽혀지자마자 프레드릭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 편지를 읽은 지 얼마 후에 이 프레드릭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마틴 루터와 함께 자그마치 6년 동안 종교개혁의 과업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다가 마지막으로 죽었다고. 여러분 루터의 믿음이 죽어가던 프레드릭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는 믿음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환경에 따라 손들리는 그런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코로나19의 광풍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광풍을 뚫고 소원하는 항구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갖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늘 의지하고 맡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고난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인도해 주옵시며 그로 인하여 고난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는 무기력한 백성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한 해를 갖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한 해 내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굴복하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해 내내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